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 놓고 10,000명 성가대가 조성되는데, 다른 교회는 들어오고 싶어도 벌써 오바돼서 못 들어오는데 우리는 한 100여 명이 성가대에 씁니다. 그것도 역사에 남고 전 세계로 생방송 나갑니다. 감사하죠? 거기 서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지,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예언적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 조금 이해가 어려울서도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시면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16절을 통해서 참 선지자 미가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3, 4, 1언이라는 말이 있죠. 세 번의 생각, 한 번의 말.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 앞에 이 세 번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 생각하고 말 앞엔 늘 신중하라. 이렇게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말이 적으면 바보라도 지혜롭다. 남을 험담하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옆에 듣는 사람은 참고로 들을 것뿐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칫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경말은 오가지만 대화 속에 꽃이 필 수도 쓴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간 속에 말 달리듯 말하면 자신의 허물만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받고 남을 저주하면 역시 자기에게 저주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누구든지 잘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입을 떠난 말이 어떻게 돌아올지는 생각 못하는 바보같이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청보다 좋은 말은 없고 수다보다 나쁜 말은 없습니다. 입으로 말을 전하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덕은 덕담이고 험담은 악담입니다. 이게 담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난과 험담은 세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든대요. 세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 두 번째 듣는 사람, 세 번째 그리고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어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합니다. 남을 비방하면 평생 빈축을 사게 되고 반면에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면 미덕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관용의 등불을 밝혀주면 관계가 소통되고 회복되고 마음의 등불을 켜주게 되고 언젠가는 좋은 날을 맞이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맺지 말고 인간관계를 나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혀끝으로 내뱉는 말은 아첨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칭찬입니다. 잘못된 논리로 사람을 설득시키려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적개심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은 밝고 맑고 깨끗하고 틈실한 말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악하게 사는 자가 있고 선하게 사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예언하는 양심 없는 선지자도 있지만 양심과 믿음으로 예언하는 참 선지자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악의 영들을 통해서 멸망받게 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삼금이 있다고 그래요. 삼금. 그래서 이 삼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황금 덩어리, 황금. 물질이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필요하게. 또 금이 또 뭘까요? 금이 뭘까요? 아니, 삼금 중에 금이 황금 있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소금, 소금. 여러분, 소금 없으면 끝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독소를 빼기 위해서 한 3일 동안 과일식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소금물을 타서 안 먹으면 어지러워서 쓰러져요. 소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또 하나 뭘까? 지금. 그래도 이해가 안 돼. 방금, 지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을 옳게 인간관계 아름답게 살으라고요. 원수 맺지 말고. 오늘도 우리 교회 권사님 손녀딸, 손자 안고 오고 막 그래서 내가 막 이뻐하잖아요. 이뻐한 척이 아니요. 진짜 이쁜 거야. 이뻐하면서 내가 뭐라 한 줄 아세요? 다 들었을 거예요. 얘가 커서 어떤 인물이 될지 누가 아냐? 내가 쟤 때문에 지금 꼬맹이로 좀 안고 왔지만 쟤 때문에 내가 말년에 큰 도움과 덕을 받을지 누가 아냐? 오, 이쁘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 400명의 아부성 예언을 따랐고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은 듣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왕이 미워했고 또 길한 예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예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까지 집어넣었어요. 그 결과 참 선지자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싸움판에 벌렸어. 전쟁을 하다가 참패를 당하고 참 선지자는 싸우면 안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아부하는 300명, 자칭 오늘날로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 척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척하는 사람들 400명과 함께 아부하고 사바사바 하다가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래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쌈박질 하다가 참패를 당하고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선지자 미가야라는 제목으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왕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유대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제일 먼저 유대 왕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싸우지 않고 화친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화친할 수 있는 그런 친화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합 왕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합세해가지고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뜻이 하나님께 있는지 좀 여쭤보고 그리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안 돼! 그러면 꺾일까봐 그렇게 스무스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그랬더니 전쟁에서 하면 싸우면 이깁니다 라고 아부성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입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선지자를 청합니다. 저렇게 아부하고 저렇게 진실이 없는 저런 자들 말을 들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참된 예언을 구한 거예요. 그 참 대대로 된 왕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처럼 참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냥 겸손하고 싶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겸손해지는 요인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간의 고난이 겸손하게 만들더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이렇게 쭉 얘기해 보면 고난이 온 걸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또 열왕기상 3장 6절로 14절에 보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겸손해진대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노력했는데도 안 되네. 한계를 딱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겪을 때 겸손해.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혼쭐도 납니다. 그런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 전에, 터지기 전에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바라봄으로 겸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겸손해진대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나 잘났어, 똑똑해, 나 많이 배웠는데, 나 얼마나 내가 권세가 대단한데, 그러들 마세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1절을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겸손해진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양심이 없고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진실한 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하는데, 아합하고 사바사바만 하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가다가 세상에서도 얼마나 뒤통수 맞는 일이 많이 생깁니까? 이 아합 왕이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우양을 잡아서 여호사밧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요, 맛있게 잘 잡수세요. 이래놓고 우리요 길앗 나봇을 함께 치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갈비탕 한 그릇 얻어먹고 뿅뿅 가다가 마지막에 1000만 배 나중에 겨내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고 조심하라. 믿어집니까? 이게 아합 왕이 그래서 실수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비참하게 죽어버렸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선심을 사서 동조 세력을 만드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면 안 돼요. 아합 왕은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울 때 어떤 사람들은 이기자, 쳐다부셔라 이러지 마세요. 나는 달라요. 좀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양쪽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비극이고 국민들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엉망진창이고 가스값 막 올라가고 우리 연수원 가스비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이거
애국을 비행기 타고 가려면요 러시아를 항공을 통과를 못하니까요 위험해서 2시간씩은 돌아서 갈 판이요 지금. 싸움 좋아하지 마세요. 싸움을 좋아하지 마세요. 싸움을 말려야지. 아합은요 또한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란 말이죠. 싸우면 이깁니다. 이겨. 그 부채질하는 소리 조심하세요. 그래서 나는 부채를 안 좋아해요 솔직히. 참된 예언을, 참된 기도를, 참된 말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참말하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좋은 예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막 모험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7절에 좋은 예언이 뭔데요? 똑바로 해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터져요. 이런 예언이 좋은 예언인데 그 얘기했다고 모함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7절에. 우리는 바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른 말. 할렐루야. 참 선지자를 미워하는 자는 자신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가서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싸움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싸움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진실한 자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가 당한다고. 시편 34편 21절에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핍박받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미가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400명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것들은 아합 왕에게 속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주의 신실한 주의 종에게 속해야 되는데 아합에게 속했어요. 권세자 앞에서 아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28절의 말씀이죠.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한 자들이요, 입을 통해서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원치 않으신데 이기게 해주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왕한테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다들. 역대하 1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아첨하여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과 같다는 거, 로마서 16장 18절을 깨닫게 해줍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가득 채우면 거짓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예언하라고 권면을 받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그래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일하시지요. 누구의 말에 움직이는 분 아니거든요.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 때문에 전쟁을 했고 그 결과 비참하게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말로가 비극임을 역대하 1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참 선지자 얘기를 좀 하셔야죠.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믿음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신명기 6장 1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꼼수 부리지 마시라고.
거짓된 예언을 따르는 아방을 따르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바른 예언을 하는 진실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말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본문 18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양떼를 보호하는 선지자. 역대하 18장 16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보면 다윗이 그런 자였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어린 나이에 내가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탁 물고 가면은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겁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 사자의 입을 확 벌려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수염을 확 잡아서 그것을 확 잡아 당겨서 쳐서 죽였나이다. 내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과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성도들이 힘들고 주의 종이 힘들고 그럴 때 이렇게 다윗처럼 용맹하게 행하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자기 몸만 살리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이 바른 예언 때문에 이 선지자는 핍박을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역대하 18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거짓말할 것을 막 강요당합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 예언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욕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딘 시시기야의 말에 순종치 않았던 얘기가 역대상 18장 23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선지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말하고 그 성취를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양심의 사람입니다. 어떤 핍박이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모함을 받아서 집어 들어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냥 핍박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확 한봉했잖아요. 그걸 본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오히려 중상모략했던 쑥덕거렸던 그것들 종리 방백들을 전부 집어넣어라. 집어넣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뼈까지 씹어먹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원수 앞에 확실하게 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 사탄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힘들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음성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 받고, 그래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말세인데 늘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방은 오히려 미가야의 정직한 예언이 자기의 일을 방해한다고 핍박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26절이잖아요. 400명의 거짓자들을 앞세워서 핍박을 막 같이 합니다. 역대하 18장 22절과 23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바로 서 있기를 바라고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그런가? 그럴 수 있나? 그러다가 힘들어하지 말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결국에 가서는 승리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겸손과 순종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앞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 먼저, 나보다 이웃을 더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효자가 누굽니까?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효자가 누굽니까? 나보다 부모를 먼저 사랑하고 현모양처가 누구입니까? 자기보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보세요. 말씀을 거역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를 시기하여 한센병에 걸렸고,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가 반역하여 멸망을 당했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순종치 않아 주의 종 사무엘에게 덤비다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진실한 예언을 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미가야처럼 바르게 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세력에 조심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진실하게 참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이때에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에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